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또 성찬 예배로 드려서 사도행전 강의가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지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오심의 의의 많죠. 이루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부터 맥락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불법의 세력이 된 마귀의 나라, 귀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끝장내시고 마귀에게 값없이 팔려버린 우리를 구속하여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지 않게 된 타락 이후에 그 사건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악한 세상의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세상을 장악해 버린 그 삶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귀신에 들리거나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망해버린 인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논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오늘 읽었는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리고 또 이 민족들에게 그 자기들의 각 나라의 언어, 세상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들리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에서 36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이 큰일,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그 전쟁,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말씀하신 그 일. 너는 그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독어금니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듯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권세와 불법의 모든 것들을 밟아 부숨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이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큰일을, 내용을 선포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37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수가 3,000이나 더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이죠. 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됨을 보이면서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 거라 하지 않고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는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그 다음에 그려주고 있는 것이 37절에서 47절까지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면서 개인적으로 망한 사람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그 지지난주 앞에서 성령의 오심의 사건을 본문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지 바로 이런 그 내용상의 것을 제목을 따와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거는 이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두갈식의 논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 논문을 쓰면 미갈식으로 쓴 사람 잘 없지요. 안에 그 먼저부터 결론부터 말하고 그 제목을, 그 논술 내용을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 이걸 글을 딱 읽으면 요거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를 증거하는 내용들이구나, 이게 착착착착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학자에 가깝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훨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하 3장 10절까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처음에 그것은 작은 내용이고, 처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그전에는 예수의 태어나심과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다 전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이야기, 그 당부가 뭐였죠? 너희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제자 삼아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1장에서 서두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거부터 명백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가지씩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도행전 전체는 그 복음이 되신 예수와 복음의 그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전파의 일들을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성경 저자 누가가 성령에 의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유대 나라 안에서의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진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며,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라든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든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피팍에 의해서
이방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를 파송하여 전 유럽과 세계에 어떤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세상이 로마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에 있는 교회나 터키에 있는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바로 서 가게 되는지 일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5절에서 13절의 내용, 각 세계에 흩어졌던 이방인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하는 이 방언이라고 우리가 좁게 요걸 딱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한가, 아니면은 이것은 특수한 일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인가, 이런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이 본문. 그러나 그건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넓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복음의 차원에서 오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오늘 그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들이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아래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고, 그 사역에 사회가 자동으로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표적, 은사 이런 것들은 덤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목적이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목적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심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의 목적도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 개인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와 표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록된 이 사건 5절에서 13절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자 말자 그들은 다른 것 다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큰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복음이죠. 복음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바로 이게 성령의 대표적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은사, 공동체 회복은 그 다음에 덤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 출애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 구원하는 하나님.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된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일이죠.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성령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네, 10원에서 이런 부족한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문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 싶으시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듣는다고 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확하게 문자로 우리에게 지금 지정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하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 육체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할머니, 어머니 불러도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듣는 신비는 성령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실제 육체가 죽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또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5장 이번엔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랑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아니잖아요.
때가 오나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지금 걸어가 주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가 오는 지금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영과 육체가 다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죽은 몸을 살리는 게 뭐냐? 죽은 영을 살리는 게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방법이 뭐냐? 능력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백째도 천째도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영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직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구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죽은 자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말하는 이는 나도 아니다.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도 아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 곧 우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구원이요, 말씀이 창조요,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부터 언급하고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의 부등호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크고 말씀은 좀 적은가요? 는으로 이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언급해 드린 대로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혁신앙이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어떤 예전들, 삼종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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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이런 거룩한 분위기나 뭐 이런 그레고리식 찬양이나 여기에 그 유리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치는 모습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십자가를 해놓고 마리아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거 안 합니까? 본질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로.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 외에는 말씀을 가리는 것들을 다 치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는 걸 다 치워.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손가락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손가락을, 저 달을 봐라고 손가락을 달을 향해 가리켰더니 전부 다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방해되는 이것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대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말씀을 만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연구의 대상으로, 탐구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이 자세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목적으로 성경 앞에 서서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유일한 표준, 그리고 혹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좌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는 가치가 있지만 내가 믿습니다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오라. 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믿는데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해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유일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밝혀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의 가장 큰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짜도 기적과 이적, 은사 등이 나타나요. 버림받는 사람도 한때는 뜨거워요. 한때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쓰려고 잠시 쓰다가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되어서 자기를 높이는 마귀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 은사 등은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났고 구약의 왕 사울 왕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함이 없이 하나님을 싸울까요? 말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그 이용만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바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들리면 동시에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복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듣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이야기로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에, 그 공동체의 각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사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삽니다. 절대로 세상 때문에, 기분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꺾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안 섬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법궤가 저기 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를 하지 않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만만하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려우면 보통 피하고 도망갑니다. 두렵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걸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눈가림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경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없었고 행실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란 옷만 입었던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데 경외함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경외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나와라. 경외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생각이 지나면 하나님 까맣게 있고 TV를 보면서 깔깔대고 있을지라도 나와라. 화 내야지 안 내야지 하고 있다가 또 화를 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로 했다. 이제는 나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게 신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때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기도도 못했고 이러고 나와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돼. 또 죄를 짓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네.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제가 언젠가 제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 한번 했죠. 똥개 2마리 도사견 20만 원씩 주고 샀는 거. 도사견 강아지를 300만 원을 주고 83년도 2년도에 샀습니다. 그때 집 한 채 값이 30만 원이었어요. 집 10채 값입니다. 시골에 300만 원을 주고 사온 그 강아지 혈통이 있는 개입니다. 네. 그 아버지는 다로라고 대구의 투견대회 챔피언, 전국 1등 먹었는 챔피언 개고 뭐 투견이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혈통이 있는 개입니다. 앞에는 3개월 된 개고 얘는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이제 방금 뗀 개인데 덩치 차이가 나는데 싸우면요. 얘를 못 이겨요. 얘는 물어도 비명을 안 지릅니다. 그 큰 개들을 그냥 물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큰 개는 물리면 큰 개 덩치 값을 못하고 깨갱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막. 얘는 아무리 막 물고 찢어져 피가 나도 고통에서 신음 소리를 안 치고 무조건 공격할 대상만 찾습니다. 조그만 게. 그러면은 사나울 것 같죠. 못 됐을 것 같죠. 하루는 그 개들이 컸을 때 이야기입니다. 운동화를 찢어놨어요. 빗자루 몽둥이 들고 이리와 하고 개를 제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대 맞자마자 깨갱 그러면서 첫째 놈이 도망을 가더니 둘째 놈이 그걸 보고 꼬리를 말고는 또 깨갱 그러면서 절대로 안 옵니다. 도망갑니다. 이거 한 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또 때립니다. 네가 그랬어. 얘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가 그래서 때립니다. 때리면 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낑낑 그러면서 이래고 걸어 막 머리를 숙이고 이빨을 안 드러내고 와갖고 내 발을 이렇게 안고 신발 위에다 얼굴을 이렇게 묶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 같아요. 이게 경외 같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그 두려운데도 다른 개들은 똥개들은 도망을 가는데 얘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똥개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가서 이빨을 왕왕왕왕왕 이제 밥도 안 주나? 끝났다 네 캉은 왕왕왕왕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그 발 위에 내 얼굴을 얹고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경외죠. 이 경외해야 될 그 우리의 마음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이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 하나님 만만히 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것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계 각국에 펴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으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것, 구원이자 생명인 그것, 새로운 창조라고 바울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창조,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새 창조, 우리 영 안에 일어나는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사도 누가는 정확하게 보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5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요? 말씀이 지향인가요? 말씀이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인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인가? 거기에 따른 부속물들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갑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니 주의 몽둥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가지쯤은 나에게 과연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키고 내가 낭망할 것 같을 때 내가 붙잡고 올라설 그 말씀. 과연 우리는 붙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가? 돈을 벌려는 만큼 애쓰는가? TV를 보려고 하는 만큼 애쓰는가? 친구와 수다를 떠나려는 만큼 애쓰는가? 아니면 말씀도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가?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값어치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질문은 이 말씀 한마디를 들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얼마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며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조명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를 느끼며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짝반짝 빛날 때, 이게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성령님의 동행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자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말씀을 거역해 죽었으며 죽어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부패하고 죄를 짓고 말씀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이 들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죽은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자신의 육체를 주셔서 우리를 말씀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도 오늘날 세상에 행복이 선이라고 부추기는 세상 철학이 들어와 오늘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를 다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